불심으로 충만한 이 도량의 여러분들을 뵈니까 다들 밝으시고 마음자리가 한결 청정함을 보는 것 같아서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엄경의 연화경 세계가 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래 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이기 때문에 말을 내서 법을 설한다 하면은 언어도다니 거짓입니다. 참된 법은 입을 띄기 전에 있는 것이요 또한 눈을 껌뻑이기 이전에 있는 것이라. 한문으로 법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은 표의글자인 이 법은 물수변에 갈 겁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법인데 자연의 이치를 순응해서 바르게 알면은 그를 일컬어 자연진위라 그래. 근데 우리 이 도선사는 과거 도선 국사께서 창건하신 절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당이죠. 불당. 부처님의 불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을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 존막, 존호, 도라. 가장 높은 것을 일컬어서 도라하고 또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일컬어서 덕이라 합니다. 그래 미망, 미호, 덕이라 그러거니. 그래서 도덕입니다. 부처님 법이 세상에 나온 지 3000년이 됐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 부처님의 이 존귀한 법을 아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부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세간에서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책을 봤지만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의 경전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이 불법승, 인천지간에 가장 수승되어 있는 보물이 불법승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불법승이라는 것이 멀리 계신 줄 알아. 멀리인 줄 알아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념인 돈, 명예, 칠보지, 보물이라는 금은, 보화, 빛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은 가치가 큰 것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가치론적으로 얘기해서 금이 1카렛이 얼마다, 금이 한 돈이 얼마다 하는 것 뿐이지 배가 고플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는 빵 한 조각이 큰 것이요. 또한 목마를 때는 물 한 잔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 진실로 값진 보물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찾아야 돼. 이 자리에서 참된 보물을 찾는 사람은 일컬어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찾지 못하면은 또 공부를 하셔야 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도가에서 장자가 얘기하기를 인내천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늘이다. 근데 천내 도라 그래. 하늘은 도라 그래. 이게 돈의 구여. 도라는 것은 오래된 것이다. 군의 무이라 그랬습니다. 오래된 것은 오래된 것이다. 할 것이 없다.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 오늘날 세상은 사회과학적인 측면으로 너무 발달해가지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너무 무시. 과거 1980년 당시 세계적으로 그린피스 운동을 세계적으로 의식 있는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숭산 스님 같은 분은 핵이 없는 세상, 물리학적으로 핵이라는 우라늄이 무서운 것인데 그런 핵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해가지고 그 당시에 숭산스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부처님 성전에서 기도도 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도 올리고 또한 여러 훌륭한 스님들을 뵙고 또한 좋은 구담을 듣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을 지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여부동이라 항상 움직이지 아니하고 여여한 참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참된 성품이라는 것은 아주 묘하고 묘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청정함이에요. 청정함을 보호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주인공이라 하고, 청정함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반 수행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청정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오탈해종이라고는 오해탈종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수심 여론에서 얘기합니다. 능히 무릇 청정함을 잃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서 항상 청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주인공이다. 여러분은 주인공을 만날 같이 다니면서도 그 주인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내 주인공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의 참된 주인공이 무엇이다 라고 아시는 분. 이 육신을 끌고 다니면서 그 마음의 주인공을 우리는 까먹고 살아요. 원각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니 여신의지 시방법계의 원각이 이 청정함에 있나니라 그래. 이 원각경의 주요 말씀인데, 이것은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니 내 육신도 맑고 깨끗하며 내 육신이 맑고 깨끗하니 여러 모든 중생이 또한 다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방법계의 모든 둥글게 깨달음이 바로 이 맑고 깨끗한 청정함에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네 사람은 나고 죽는 현실 세계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살다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마다 생각을 다 하고 삽니다마는 그 생각의 모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삽니다. 이 문 바깥에 만추가 돼서 나무 잎사귀에 이제 색색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 떨어지는 낙엽이나 붙어있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대저 세상에 그냥 나오는 게 없어요. 천불생 무록지인이요 지부장 무명지초라 했습니다.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내지를 않으며 땅에는 이름이 없는 풀을 기르지 아니한다. 즉 우리네는 불가에서 얘기하는 카르마라는 업식을 갖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 업이 과거에 무수한 세월을 보내면서 현재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내 모습을 보십시오. 미래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신다면 현재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동하는가를 두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은 다 적은 소원에 불과하지만 부처님의 무궁무진한 팔만대장경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불자라면 팔만대장경, 요즘에 한글대장경이 과거 역경원장으로 계셨던 운호 스님께서 역경사업을 하셔가지고 한글대장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동국대학교 역경원에 있으니 그걸 집안의 보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세상을 다
꿰뚫어 알아보시기 때문에 그게 보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어떠한 명예나 지위나 돈, 이것은 그건 큰 가치는 없어요. 불가해서. 다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이 참된 것이냐 거기에 속아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과거에 공부하신 성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계유역읍정윤 백천만급 영미진이로다. 차신무량금생도 하면 갱대하생 도차신이로다. 이렇게 옛날 성현들이 말씀하신, 우리가 사는 세계를 3계 세계,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계는 6계입니다. 우리 인간 위에 3계가 있으며 3계 위에 범상천 같은 광가천 같은 무색계가 있어요. 이것을 3계라 합니다. 이 3계는 3도 6대지를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윤회 업식을 끊어야만이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참된 주인공을 찾기 전까지는 사실 2다리 뻗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예전에 공부하시던 어른 스님들께서는 2다리를 뻗고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면은 내가 오늘 주인공을 알지 못하고 하루를 보낸다고 밤새 우셨답니다. 3계라는 것이 이렇게 6계, 3계, 무색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개가 우물 속에 두루바퀴, 우리가 과거 1950, 60년 당시에 우물가 아시죠? 우물가에 두레를 이렇게 내리면은 물을 퍼가지고 올리는 그 속에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푸듯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 6계, 3계, 무색계라는 곳을 항상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통해서는 선업으로서, 인과로서 좋은 재상집이나 좋은 환경이 있는 데서 태어나지만 좋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나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디 가느냐? 좋지 못한 지옥, 악귀, 그 말 못하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축생의 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과거에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계 모든 사람이 과거생의 나의 부모님 아닌 분이 안 계시다. 다 전생의 나의 부모 형제였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과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의 전생사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신심의 발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성취를 하게 됩니다. 신심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종교라고 하는 이 도의 근본이 신심입니다. 신심이 뭐죠? 믿는 마음이거든요. 믿는 마음이라는 것은 부부지간에도 이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은 서로 부처님같이 공경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지 말이 씨가 된다고 하루에 100번, 1000번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얘기하기보다 상대를 믿는 신뢰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과 같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때에 가정이 편안하고 또한 이웃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수양을 자기 스스로 교양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없어요. 참된 큰 스승은 자신에게 있다고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 말씀하십니다. 자등명 법등명하라. 스스로의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스스로의 법에 의지하라. 이 법이 뭡니까? 흐르는 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신심을 내야 되느냐? 도의 근원인 이 신심은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까지 무수한 스님들의, 법사 스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심을 도취시키는 겁니다. 신심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심도원 공동모락하죠. 신심은 도의 근원이요, 모든 부처님들의 공덕모라 그러지. 공덕이라고 해서 공덕. 이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공덕이 그냥 쌓집니까? 공이라는 것은 내근극념지 공이라. 안으로는 부지런히 자기 생각을 이기는 것을 일컬어서 공이라 하고, 외항부쟁지 덕이라. 바깥으로는 다툼이 없이 모든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늘의 태양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회양을 잘하는 사람, 덕화를 심는 사람, 적은 것이라도 내 주머니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이 보살심입니다. 불가에서 항상 얘기하는 육바라밀의 첫째 보시. 불가에는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삼성이 있습니다. 1승, 2승, 3승. 1승 법계의 1승 원교 대방광불 화엄경. 중중무진법계의 가장 어떤가는 우리의 모든 중생계가 다 하나라는, 이렇게 둘이 아닌 하나를 얘기하는 불의법문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보살은 능히 보시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보살입니다. 그래 부처님의 참된 제자라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되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성문연각은 사마외도라. 사마외도가 뭔지 아십니까? 참된 불법을 믿지 않고 겉으로만 믿는 것. 절에를 수십 년 다녀도 발언함이 없고 소원함이 없어서 신심이 없이 껍데기로만 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론에 의해서 스스로 속박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처님께서는 사상산이 없는 곳에 법성산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걸 내세워. 사람들이 내가 뭘 좀 했다 하고 절에 좀 다니면은 나를 내세우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아상이, 인상이 있고 중상이 있고,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사는 거 뭐든지 먹으려고 하죠. 천하 없이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때가 되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 70년대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께서 세계 제일의 부자 룩펠러를 얘기하십니다. 그 룩펠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33살에 백만장자요, 43살에 천만장자요, 53살에 억만장자가 됐는데 주치의가 아이고 지금 희귀병이 와서 오래 못 삽니다 하는 거예요. 천하 없는 세상의 영웅호가류냐 세상 제일의 부자라는 룩펠러도 아니 이제 돈 좀 벌어서 쓸만한데 죽는다니 도대체 이 먹고. 그래 고개를 숙이고 병원 문을 나서던 순간 어린 소녀아이를 데리고 온 보살님이 병원 직원과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돈이 없어서 딸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좀 시켜달라고 해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갈락 했는데 보니 벽면에 뭐라고 써붙어있냐면 스티커가 하나 있는데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 그걸 본 순간 자기 옆에 있는 비서를 시켜서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저 소녀아이의 수술비를 대주라. 그래서 그 소녀아이가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오던 날 차 안에서 그 소녀아이를 봅니다. 그 소녀아이가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깡충깡충 뛰어나오는데 그 얼굴을 보니 세상 천하에 돈 많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그런 기쁨을 못 봤는데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진정한 큰 기쁨을 맛보았던 겁니다. 그와 같이
그걸 알고 나니까 어째요? 아는 순간 그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사회 복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즐거운 기라. 즐거우니 어찌 돼요? 요즘 말로 그 이상구 박사가 얘기지 엔돌핀이라는 소리 나 처음 들었는데, 밝은 기운이 생겨나니 엔돌핀이 일어나니 몸에 좋지 못한 적재되어 있던 안 좋은 기운들이 사라져서 불치병으로 2, 3년 못 산다는 사람이 98살까지 살았는데 98살 돼가지고 그래도 2년은 더 살고 싶어서 세계 광고지, 신문사 광고란에다 지금 돈으로 한 400에서 500억이라는 돈을 광고료를 내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2년만 100살 채우기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광고를 했어요, 참말로. 그래서 세상에 난다긴다는 의사들이 다 왔지만 그 해를 못 넘기고 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생이란 시래야 시부래야 레역 부득이며 불레역 부득이니, 이 시간이라는 건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오간다 하네. 겁에 밖에 있는 겁니다. 겁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웃사이더맨, 방관자가 아닌 옆에서 관조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불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불자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스님들의, 법사 스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진실로 내가 실천하고 사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죠? 어느 독일의 철학자가 일하는 것이 있어서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한 미래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행복이란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인데, 부처님의 가르침법을 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큰 행복은 안심지족하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마음이 그냥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릇 도를 알아야 돼. 도가 뭔지. 적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육바라밀의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기쁨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적은 것이라도. 그러나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편안한 사람, 마음이 편안한 것을 아는 사람, 일컬어서 제일의 부자요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법계의 법상을 논하는 오욕지족이라, 나라는 것이 개인 인간인 내가 아닌 법계의 나인 내가 족함을 나는 것. 자연법계에 있는 그대로 모두에게 다 줍니다. 줘도 줬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적은 행복이나마 소욕지족할 줄 알아야 돼. 적은 것으로서 만족하는 삶. 10개를 갖고 있다면 내가 3개 하고 7개는 주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려해서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삶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참된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시 부처님께서는 구구절절히 발만대장경에 당신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천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사상가요, 정치가였던 백낙천의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군가 하고 주위에 알아보니 오화선사라는
도림산에 일명 도림선사라고 하는데 새집과 같이 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해. 그래서 이 백낙천이가 이 도림선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스님, 그 나무에 계시면은 그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내려오시죠. 그거 무섭지 않냐고. 그러니 나는 여기가 편할세 그래. 나무 위에 지내는데도 나는 편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살고 있는 백낙천이를 오히려 걱정하는 의식을 갖고 자네나 두렵지 않은가? 그 땅 위에서 땅 꺼질까 봐. 정치인이니까 위에서 언제 잡아다가 죽일지 알 수가 없으며 언제 잡아다가 정적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을지 알 수가 없으니 이 도림선사는 오히려 백낙천을 걱정합니다. 나무에 있는 나보다도 불안한 것은 자넬세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낙천이 묻습니다. 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하나 일러주십시오. 도림선사께서 재앙막잡 중선봉행이요 자정기 시적불교라. 모든 이게 불가의 이제 칠불계라해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걸 지키고 사는 것이 불교예요. 즉 나쁜 좋지 못한 것을 생각지 말며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몸으로써 행동하지 말라. 항상 나와 같은 사람 이외에 살아있는 생명들을 다 사랑하라. 이것이 내 할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백낙천이가 하하 스님 그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오수 선사께서 3세수와 능언오요 80누인 취불행이라.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말은 잘하나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귀하게 알고 진실로 부처님 전당에 이렇게 모인 것을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했더니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또한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부처님과 더불어 모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가족도 귀하지만 더불어 우리 주위 무생명들에게 함께 사랑을 필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됩니다. 그것이 자비심입니다. 무한 자비가 있어요. 자비는 절대 무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은 상대 유한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육신은 버리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업이라는 의식이 나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저 인도에 가 있는 달라이라마 존자 같은 분은 13번을 인도 환생으로 다시 태어난 관세음보살의 후신이라 그럽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신입니까?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요 여러분들이 부처입니다. 1100억 개의 숫자로서 이루어져 있는 그건 숫자 개념이지 본래 살아있는 유정무정이 다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선언하신 겁니다.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즉 여러분들이 석가모니불들의 화신인 겁니다. 화신체. 그러면 어떻게 해죠?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인데 어찌할꼬?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부처님같이 말하고 부처님같이 행동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주인공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을 놓고 얘기하는데 우리 조계종의 스님들이 공부하는
소위경전이라는 금강경이 그걸 보물로 합니다. 보물. 그게 어떠한 보물이냐? 과거 운어스님한테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이 찾아가니 금강경을 한 권 딱 주면서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물이니 이 보물 하나 받게나 하고 금강경 한 권을 주시니까 한갑수 선생이 머리맡에다 놓고 마냥 눈만 뜨면 금강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스님께서 거짓말은 안 하실 텐데 어찌 여기에 보물이 있다 했을까? 10년을 보다가 어느 날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책을 보는 순간 문득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걸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서우화에 보면 망치와 이제 정을 갖고 바위 깨는 석수쟁이가 있어요. 이 석수쟁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위를 깨고 있는데 임금님 행차가 지나가요. 야, 세상에 가장 높은 것이 임금님이구나. 내가 임금님이 되었으면 임금님이 됐어요. 그래 임금으로 세상 국민을 다스리고 살다 보니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본래는 섬기고 사는 거예요. 섬기는 거. 국민의 노복이 돼서 사는 것이 국가의 원수를 하는 대통령이나 국왕이 해야 할 일이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과거 봉건주의 사회에 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대 평등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는 모두가 함께 하는 보살의 화연이요 또한 부처님의 화연이 와중에 하늘을 떡 쳐다보니 태양이 이글이글 하면서 세상을 다 고루 비추면 오곡백과를 다 무르익게 하며 나보다 더 위대해. 야, 인간의 나라는 존재는 미약하구나. 하늘에 태양이 되었으면 태양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태양으로 좀 지내다 보니까 언제 왔는지 구름이라는 먹구름이 딱 가리니 태양이 힘을 못 써. 구름 밑으로 투과를 못 해가지고 자 이래서 또 내가 구름이 되었으면 이게 구름이 됐습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바람이 불어. 바람이 흔적이 있습니까? 자취가 없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내가 밀려가니 야,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높은 것은 저 바람이었구나. 내가 바람이 되었으면 바람이 됐습니다. 근데 바람이 됐는데 어쩌죠? 아무리 세차게 바람 불어도 꼼짝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위입니다. 내가 바위가 돼야 되겠다. 바위가 되었으면 바위가 됐거든요. 아침에 눈 뜨고 딱 바위가 보는데 석수쟁이가 망치 들고 진 갖고 오는 거예요. 어째요? 바위가.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석수쟁이. 그러니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것은 육도지를 윤회를 하면서 나라는 주인공이 내가 임금도 됐다가 또한 태양도 됐다가 구름도 됐다 바람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자기 주인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응무소주는 이생기심이라 그랬어요. 응당이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무가보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그 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참된 불성을 그 자성자리를 찾을 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입니까? 저를 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 웃는 주인공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과거 제가 우리
도선사의 화상으로 계시는 도소스님께서는 제가 과거 80년대에 한학을 좀 배운다고 공주의 육아의 긍암 선생님 밑에서 한학을 제가 공부할 때, 그때가 80년대입니다. 그때 저 공주 교당의 학중이라는 스님이 교당 주지를 하고 살았는데, 거제 살던 스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점심 공양을 하는데 얘기를 해요. 도소 스님께서 조송한 불상에서 방광을 해가지고 내가 중노릇하면서 그런 거 처음 봤다고. 그 스님이 거짓말 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봉선사 얼마 전에 주재하시던 정수라는 스님께서도 캐나다에 가서 법화경을 사경할 때 방광을 했다고. 그 불가사의 일이 많습니다. 저도 어려서 집안에서 할머니께서 궁에서 사실 때 부처님을 모시고 항상 살았는데 법당에 들어갈 때마다 목욕제기하고 항상 들어가시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 그 집체가 방광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신심을 가진 보살의 원력을 갖고 삶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사의한, 불가사의한 부사의라 하는데, 그 부사의한 그런 경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은 아니, 진실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발언을 하며 서원을 해야 되는가?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갈 때 회양을 어찌 해야 되는가? 발언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집에서 남편과 자식들하고 대화를 할 때 혹여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가 나가들랑 이 화내는 이놈이 눕고, 또 무엇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저걸 나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갖고자 하는 이놈이 뭐고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스스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거나 말 못하는 중생을 봤을 때는 적은 것이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것이 쌓여서 선업 종자를 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인입니다. 나중에 과를 바라지 말아요. 부처님 법은 인과에 역연하고 인과에 끄달리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능히 선행을 통해서, 선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 하루하루라는 것이 염원을 합니다. 부처님 전에 절을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삼보를 합니까? 삼배할 때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이 없이 행복하여지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안락함을 얻어지이다.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여지다. 이렇게 마음을, 대승보살의 마음을 갖고 삼배를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씨앗이 돼서 뒷날 이 사회가, 우리가 살는 이 국토가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실천하는 불자. 그 회양은 어찌 해야 되느냐? 회양은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스스로의 마음으로부터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하심이 가장 위대한 회양이. 나를 내려놓으면 세상이 다 훌륭하게 보입니다. 근데 나를 갖고 보면 세상이 하지 않고 우스워요. 자,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저와 인연이 돼서 2016년도 10월 초하루에 이 지구에, 이 행성에 살고 있는 70억 분의 1이라는
그 희귀한 인연 속에서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린 다 함께 소원을 바라봅니다. 합장하십시오. 우리 모든 사부 대중은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 모든 사부 대중은 항상 삼보에 의지하여 보리심을 바라며 육바라밀을 실천하여 동체대비에 자비행을 실현한다. 옴 아모까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주바라 프라바르 타야훔 옴 아모까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주바라 프라바르 타야훔 옴 아모까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주바라 프라바르 타야훔 삼각산중 생일수하니 개와 천지 미분전이로다 비청비배 역비흑하니 부재추풍 부재천이로다나 무이미 타불 성불들 하십시오.